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기 작은 섬마을에 부족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모여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소리치며 춤을 추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킴얄 부족은 태평양에 있는 파푸아뉴기니 섬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2010년이 되어서야 킴얄 언어로 완전히 번역된 신약 성경을 받았어요. 1963년에 필립 마스터스라는 선교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후로 47년 만에 모국어로 쓰인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킴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킴얄 마을에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 슬퍼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킴얄 사람들은 모두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는 킴얄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웠어요.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거든요. 70년도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자 성벽이 다시 세워지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광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율법책의 내용을 듣지 못했거든요. 에스라가 가져온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적혀 있었어요. 에스라는 너무나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지만 이렇게 많이 모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니 너무 떨렸을 거예요. 목소리를 가다듬은 에스라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한 절 한 절 읽자 광장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너무나 오랜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자 백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온 백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지요. 이제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지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킴얄 부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할 수 있다는 기쁨에 하나님께 춤추며 감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 크게 기뻐하며 이웃들과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족과 친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또 가르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그런 추석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멀리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